앞뒤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워주십시오. 자, 오늘은 총정리 시간입니다. 처치 플랜팅. 일곱 가지 책에서 총정리. 교회를 세울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해야 되죠. 첫 번째가 지금 플랜팅 개념을 분명히 하라. 첫 번째가 교회 개념이죠. 이번에도 컨퍼런스 저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한 것이 교회 모델이죠. 교회 모델. 어떤 교회를 모델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의 교회들의 모델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게 팬데믹이든 엔데믹이든 그게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모델이죠. 거기 85페이지 두 번째 패라 첫 번째 줄에도 써 있지만은 교회 개념이 분명하다는 것은 교회 본질과 속성과 선언이 분명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본질이 나쁘니까 교회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세워져야 되는데 가치보다는 이제 수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속성도 신본주의적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인본주의적 속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선언도 없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종교적 교회가 될 뿐이지 진정한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 개념의 분명성, 교회 개념의 분명. 요즘은 너무너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교회의 이념적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념적 교회가 돼버리니까 교회론 자체가 무너지죠. 교회관 자체가 무너지죠. 물론 이제 예배 자체도 양분됐죠. 신앙이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만은 아직도 그 비적극적인 이 가난한 성도들, 지금 한국 교회에 크게 문제되는 게 그거죠. 점점 이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 예전에는 뭐 80만, 100만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한 80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2배 이상이 되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죠. 근데 가난한 신자도 많아지고 돌탕 신자도 많아지고 아예 교회를 아예 멀리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탕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게 문제되는 거는 종교성이 약해지고 민족이 국민들의 종교의식이 아주 이 코로나 때 종교의식 자체가 감소했죠. 그래서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연 증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도하는 것도 이제 지금 해왔던 전도법을 가지고는 그렇게 효과 있는 전도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전도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이제 교회만을 가지고서 교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 일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시대 흐름처럼 사역 확장을 이룰 거냐. 변화되지 않으면, 코로나 때 우리가 배운 게 그거예요. 엄청나게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배운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변화되어야만이 살 길이다. 그걸 우리가 코로나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철저하게 변화 드라이브를 거는 교회들은 생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시대가 오는 거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변화의 드라이브도 걸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자체도 중요하고 또 사역 자체도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범위를, 사역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사역의 범위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죠. 내년도에는 다시 저희들이 처치 플랜팅을 전체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 엑스처치입니다. 엑스처치. 엑스처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이게 뭐 상상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컨퍼런스 마지막 이제 다 컨펌하면서 제가 요즘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많은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일반 교회들은, 또 일반 목사님들은 이 엔데믹 시대의 목회, 엔데믹 시대의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 그걸 한번 제가 진단해 보려고 여러 자료들을 지금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씩 제가 체크하고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교회가 없죠. 교회가. 일단 첫 번째는 목사님들 속에 교회가 사라집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사라지고, 목사님들이 지금은 방법만 찾아가는 거예요. 방법만. 그리고 그 방법조차도 성경이나 하나님의 음성, 영적 각성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가장 위기 때, 재난이나 위기나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을 먼저 내리면 그 결정은 전부 다 후회로 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먼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고 가상으로 가고 예배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목사가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지금 후회를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출구 전략을 가져야 되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한 번 빗나간 화살은
제자리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맹목적 실수를 해보면, 목적이 없는 맹목적으로 실수를 해버리면 두 번, 세 번 실수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자료들을 쭉 정리하면서 더블 체크하면서 볼 때에 대한민국 교회는 어느 교회를 세워야 되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냐,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위로하고 무슨 뭐 용기를 갖고 뭐 지금 뭐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목사들이 위로를 해줘야 되고 무슨 뭐 잘 될 거라고 위안을 하고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안일하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럴 때가 아니죠. 영적 대각성과 함께 근본적 갱신이 없이는, 근본적 본질적 갱신이 없이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와 재난과 고통이 올 때는 본질 회복이, 영적 각성과 본질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은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서는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면은 현실은 좋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뭐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아니라고 반목적인,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아니라고 반목적인 처치 플랜팅을 해서는 생존은커녕 질식사 내지는 그냥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엔데믹 시대는, 팬데믹이나 엔데믹 시대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라고 명령하신 교회, 그게 엑지처치죠. 엑지처치, 사도행전적 교회. 정확하죠. 팬데믹도 이겨 1세기 때도 그 박해와 고통을, 그 어마어마한 박해,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서도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 엑스처치. 그리고 2000년이 오면서 전쟁과 재앙과 위기와 그런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됨으로 회복하고, 그 교회를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게 만들어놓은 그 주님이 명령하신 그 교회가 바로 엑스처치. 그래서 이번에 그 2023년 그 배너를 보면은, 배너 다 나왔는데 참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엑스처치는, 그동안은 제가 컨퍼런스 하면서 엑스29는 했지만 엑스처치를 타이틀로 걸고서 컨퍼런스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엑스처치를 제가 정리하면서 첫 번째가 엔데믹 처치 플랜팅, 두 번째가 라포 처치 플랜팅, 세 번째가 어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엑스처치가 무엇인가, 그때 시대적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적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회복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어디에다 두고 교회들이 가야 될 것인가. 막연하게 2023년 잘 될 거야가 아니고, 그냥 위로하고 상처받았으니까, 지쳐있으니까 위로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대각성과 근원적 본질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세워야 될 교회가 무엇이냐, 막연하게 좋은 교회 세우자가 아니고, 엑스처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이해하신 정확한 교회, 분명한 교회, 누구 앞에서도
이번 주 설교도 그거 아닙니까? 예,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그 아덴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전한 말씀은 그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와 헬라 학문과 이 우상 숭배로 번복이 된 이 아덴 도시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바꾸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인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속사적 역사, 그 말씀이 듣는 자도 있지만은 듣지 않는 자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아덴의 역사가 그 다음에 점점 왕성하게 고린도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 가장 이 분수령을 만들었던 것이 그 아덴 도시의 복음 확장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칠 수 있는데 얼마 데살로니가에서도 지쳐 있었고 이미 계속 전도 여정을 가면서도 지칠 수 있는데 그 지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런 복음의 확장성이 이루어진다. 우리처럼 이렇게 안일하고 이렇게 반목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목표 계획을 가지고 2023년을 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할 때 어둠으로 가버리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속화되어 있고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성을 가지라고 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미 적응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이번에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풀리지만은 저는 풀릴 수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폐쇄적 국가로 남아있는 게 공산주의보다 더 폐쇄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든 뭐든 잘못하면 잘못도 아닌데도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잘못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 후진적 민족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후진적 이번에도 제가 말씀에도 그렇게 넣어놨지만은